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두 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혜와 또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6.25 동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그보다 더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지 지하에서 어려운 소시적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어린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과연 그 6.25나 일제강점기, 근대화 혹은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과정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만 해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두 딸에게요, 옛날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단다라고 말하면은요, 도무지 그게 뭔지 감을 못 잡습니다. 삐삐가 있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번호를 호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문자와 같이 뭔가를 보내주면 읽을 때 와,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다,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또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21세기는 이런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21세기를 생각해 보니까 21세기는 편리의 시대이고 풍요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너무 우리의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되는 한 소년이 학교를 가는데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양은 냄비처럼 생긴 냄비를 메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랬죠. 변변치 않은 끈에다가 찌그러진 냄비, 뚜껑도 없는 그것을 이렇게 가방에다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뭐 하는 도구인가 하고 봤더니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주니까 한 톨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시락은 학교 갈 때 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도시락을 집으로 올 때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늦은 오후 무더위를 뚫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걸음과 함께 동시에 자기 집 풍경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언제쯤 오나? 형아는 언제쯤 오나? 하고 아이들이 동구박 바라보면서 계속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나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이 받아온 음식은 집에 있는 오남매들에게 유일한 하루 식사입니다. 마음이 착잡해지네. 우리가 쉽게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사와 그 오남매에게 학교에서 주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속에 담겨 있는 그 음식의 가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값으로 매긴다면야 우리께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값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로 따진다면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속에 들어있는 변변치 않은 옥수수죽, 그거는 얼마나 소중한 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이나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한편 우리가 성찬식이 되면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것이야 뭐 솔직히 말하면 슈퍼에 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식, 물,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것은 단순히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놓고 본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죠? 나는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아니라고도 말 못하지만 진짜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내게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왔고 그 예수 사랑이 들어왔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안다면 정말 가슴 깊이 사무치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1953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어려운 처지가 되었던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그때 설립자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초기 교회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이 어떠했을까요? 죄송합니다. 21세기 신학 공부할 만큼 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과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전쟁을 뚫고 나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말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21세기 편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 21세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그때도 계셨던 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은혜, 그리고 그렇게 가슴에 불을 지피듯 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 그 첫사랑의 감동,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가슴이 뜨겁습니까? 단순히 심장이 뛴다라고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며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5절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9절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교회 왔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 거기 앞에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감격,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는 것이 복이 좋다. 너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는 것이 복이 좋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슴이 뛰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6절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들은 어떠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니까 아주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에서 멀어져 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있고 죽냐 사느냐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잠깐의 낙심이 있을 망정 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식어지지 않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지라도 살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감격의 은혜를 살려면,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답이야,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5 형제에게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그 음식 하나가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정말로 소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값싼 은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치 정권을 바라보면서 독일의 기독교는 나치 정권에 항거하기보다는
나치 정권에 동조했습니다. 그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종전 3개월을 앞두고 그만 형장에 이슬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분이 독일 교회를 향하여 전하고 있었던 외침,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전했던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에 져서 제자도에 담긴 글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이 받은 구원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값싼 은혜이다. 여러분, 말씀의 실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실천이 없이 받은 구원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값싼 은혜는 무엇인고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지를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사함,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항상 용서를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태도. 보네포 목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값싼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치명적인 적이라고 말했고 치명적인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닫고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침은 당시에 썩은 기독교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었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전 3개월을 앞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값싼 은혜가 이런 것이었다면, 값비싼 은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면,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값비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으로 받는 신앙생활,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값비싼 은혜, 그것은 다른 말로는 값비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물론 예수님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뭔 뜻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과 음식,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은 결코 다른 어떤 것과 바꿔서도 안 되며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것이 값싼 것이 될 수 있도록 전락시키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교회사가 있기까지 이 동두천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안흥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까지 복음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준비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초기 교회 성도들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른 말로는 선교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역사 안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써 이 복음을 지켜왔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송두리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세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2000년 교회사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기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교는 어떠합니까? 선교를 다른 말로는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교와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목숨을 걸고 감당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어떠합니까? 혹자는 성경을 고대 이스라엘부터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를 적어 놓은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일일이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일일이 필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혹시 누군가가 고자질해서 자기가 죽어갈 때면 그것을 어딘가에 묻어두고 자녀 손들에게 내가 어디다 묻어놨으니 반드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그냥 이야기 중에 몇 개 정도고 그런 거라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들께서 부활과 선교와 성경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활과 선교와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함은 부활과 선교와 성경,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귀한 선물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림이 별변치 않아서 좋은 금은방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반지를 준비하지 못해서 허름한 금은방에 가서 싼 값에, 시장 모퉁이 있는 금은방에 가서 싼 값에 반지 하나 준비해와서 부족한 남편 만나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네, 결혼 30주년인데 이거 수고했네 라고 끼워주는 그 반지가 대기업 회장들이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하고 그 가치를 견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오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2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미리 아셨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었다가도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무 바빠서요. 또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았지만 상처를 받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죄송하게도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은총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놓쳐버렸거나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을 빼앗겨 버렸거나 그랬다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먼저 추스립시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구역 식구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버렸거나 예배를 멀리하고 있거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까지 부활과 선교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그런 현대인들을 다른 말로는 영적 무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시련이 올 때 잠깐 낙심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슬픔에 빠지며 세상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기까지 부활을, 선교를,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감격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뭔가 하나를 붙들어야죠.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해야 하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 내가 작정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시면 붙드십시오. 늘 그래야 하지만은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하루에 한 장씩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쫓기는 시간, 그 시간에 출근을 준비하다 보니까 못 온다면 유튜브로 매일매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유튜브 큐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한번 간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 있으니 사역에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기 위해서 내가 복음서 중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 내가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내가 한 권 일주일 동안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하실래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나요? 단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세상에 희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주님, 부활과 선교와 성경을 붙들고 살 때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자신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에 다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